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2통은 끝났지만 말씀의 재단 매일 말씀의 인도함은 그 하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발하게 되는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란 부스럼으로 인해서 가렵고 심히 가렵고 진물과 고름이 나는 피부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위해서 화덕에서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덕이란 일반적인 화덕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애굽의 그 신 중에 튀폰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던 어떤 제단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이제 벽돌 굽는 일을 했잖아요. 이 벽돌을 굽는 그 벽돌 가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화덕이란 이 애굽인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어떤 제단에서 남은 그 재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던 가마에서 남은 재이든지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자행했던 죄와 학대의 잔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의 잔재, 학대의 잔재를 통하여서 소산을 통하여서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재앙이 이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리도 죄가 사실은 이제 잔재를 남기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어떤 이 죄가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잔재가 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는 얼룩과 잔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얼룩 잘 치워지지 않는 얼룩, 요즘 뭐 세제가 좋은 게 있어서 뭐 깨끗하게 치우는 게 있다고 광고들 하는데요. 어쨌든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이 허물들, 죄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또 은혜로 또 긍휼로 이렇게 말끔히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긍휼을 구하고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록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재앙의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은 지금까지 그
바로가 끼고 있고 또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불러내어서 비슷한 이 이제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뒤에서는 이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드러났지만 어쨌든 혹시 해서 계속 끼고 있던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걸리게 되어서요. 바로 앞에 또 모세 앞에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악성 종기가 바라게 되었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 굴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근데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한 바대로 동일한 표현이 또 반대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거의 똑같은 횟수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몰아갔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방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인간은 모두 바로입니다. 인간은 모두 스스로 타락한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추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완악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흡수되어질 때 정말 그때 자라야 합니다. 언제 또 우리 옛 본성이 드러나서 강박함으로 갈지 모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5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실제 이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그 돌림병은 돌림병이었는데 가축에게 임한 그 돌림병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돌림병, 지금도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돌림병이잖아요. 근데 돌림병 앞에서 온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과거 그 고대 시기에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돌림병이 돌았다고 하면 전멸했을 것이 자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가축에게만 돌림병이 돌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돌림병 돌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않으셨습니까? 진멸하실 수 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원함이지 누구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최후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는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직접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바로가 무슨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바로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도 도리어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완악함마저도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게 만드셨으며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용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에 그들의 그 주인인 사단의 뜻대로 사용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것마저도 초월적인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바로 같은 악인이 내 주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의 악을 통해서도 도리어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또 그 묵묵히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서 굽게 하던 그 벽돌 화덕의 이 재를 가지고 악성 종기를 만들어서 그 땅을 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자국을 남길진데 죄를 가장 값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요술사진을 마저도 자기 앞에 또 모세를 대적하여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완악함이 또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완악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흡수되고 있다 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니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 하나님 말씀 흡수하며 하나님 공고한 날을 준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마저도 세우신 하나님, 바로를 통해서도 당신의 절대 주권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과 또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며 나부터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에 또 순종하며 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